멋지고 하니까 뭐 별로다 그쵸? 한 주 건너뛰고 뭐 한 달에 그쵸? 3번밖에 한 주씩은 또 어디까지 있더라 맨날 일하고 앉아서. 다음 시간이 그 종강이래요. 그럼 슬슬 종합해봐야 되는데 이게 중간과 유식 이게 두 개를 이렇게 하면은 뭐 비교한다라고는 하지만 한 군데도 깊이 있게 못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해요. 근데 중간과 유식에 대해서 생각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면 곰곰이 앉아서 요놈 저놈 안 하죠? 되게 잘 안 해요. 근데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보면요 우리 그 사마타와 이파사나 대충 배우셨죠? 근데 사마타와 이파사나는 니까야를 보면 부처님께서 이건 사마타고 이거는 위파사나라고 규정한 건 없어요. 없고 이제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 선정의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열거가 돼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부파불교 시대가 쭉 지나오면서 많은 수행자들이 그 지와 간, 사마토와 위파사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도 정리해보고 저렇게도 정리해보는 역사를 쭉 가져요. 그게 대략 한 1000년 가까이 돼요. 근데 5세기경에 그 인도 분이신데 스리랑카에서 어떤 책을 하나 써요. 부타고사라고 하는 스님이 책을 쓰는데 그게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청정도론이라는 책이에요. 들어는 봤죠? 청정도론이라는 책인데 한역에서는 청정도론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인도 말일 거예요. 위수띠 마카. 이 위수띠라고 하는 게 청정하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마카가 도예요, 길. 청정으로 가는 길. 그래서 이 책을 한역할 때는 청정도론이라고 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부타고사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 부타고사가 청정도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때까지 정리되어 왔던 그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개정해라고 하는 사막에다가 틀을 맞춰가지고 전체적인 기술을 하는데 그 책에 이 명상법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거기에 각각의 수행 주제를 쫙 열거를 해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상자부권에서는 이 청정도론 같은 책은 거의 니카야의 버금갈 정도로 높이 치는 책이죠. 이제 이 책을 갖다가 한 대략 이 스님 이후로 한 500년 뒤쯤에 상자부 불교권에서 또 상당히 괜찮은 책을 하나 내죠. 그게 여러분이 그 경전 같은 거 배우실 때 여러분 그거 아비담마 길라잡이라는 거 보셨죠? 그 책. 그 책이 아비담마타 상가라는 책이에요.
이 뒤로 아비담마타 상가가 나오는데 영어 쓰지 맙시다. 이건 이제 우리 한영에서는 아비담마 길라잡이다. 길잡이다 이거죠. 이 책으로 번역이 됐죠. 강문 스님하고 대림 스님 이런 분들이 지금 완역을 했는데, 이제 제 책이 이제 붓다고사가 정리한 이후로 최종적으로 그 이후의 것들까지 합해서 총 정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불교학을 할 때 니까야 다음으로 봐야 될 책이 청정도론이고 그 다음이 아비담마 길라잡이에요.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불교에서 인식되어 왔던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되어 있는 서적이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성문종합영어 뭐 그런 거예요. 이 책들이. 이 책들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청정도론에 입각해서 보자면 사마타의 근본 원리는 무언가에게 집중훈련을 하는데 그 집중훈련의 대상이 뭐냐? 뭘 대상으로 수행을 하냐 하면 외부의 대상. 나를 둘러싼 이 모든 외부의 대상들에 내가 사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마음챙김을 갖다 붙이는 이 수행이 사마타예요. 그러면 위파사나의 근본 원리는 뭐냐? 나와 세계가 있으면 외부의 세계는 나의 대상이 아니에요.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의 대상은 오직 뭐다? 나. 옆으로 딴 데로 향하지 않고 바로 내한테로 위에서 바로 벼락으로 내리치는 거죠. 포인트는 뭐냐 하면 here and now. 여기 지금. 여기 지금의 나에 대해서 관찰하고 주시하고 사티 마음챙김을 붙이는 수행이 위파사나가.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한다 하면서 딴 생각하면 안 되죠. 내한테 갖다 붙여야 돼요. 여러분 어디다 갖다 붙여요? 나 중에서도 나의 호흡 위주로 갖다 붙이죠. 나의 호흡. 그게 쉽게 말해 신념처예요. 그 위파사나 수행은 나를 대상으로 갖다 붙이는 건데 네 가지가 있죠. 내 마음과 내 느낌과 그리고 내 마음과 내 건데 몸도 느낌도 마음도 아닌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법념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념처, 수념처, 신념처, 법념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부처님 경전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호흡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수행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니카야에 보면 아나파나사티 숫다라고 하는 입출식념에 대해서 써놓은 별도로 써놓은 경이 있을 정도로 많이 수행했고 보편적으로 알려진 수행이 바로 호흡이다. 들숨 날숨 같고 그거를 관찰하는 거. 들숨 날숨 관찰의 포인트는 요 콧구멍 앞에 스팟이에요. 공기가 드나드는 곳. 근데 요즘은 미얀마에서 개발한 걸 쓰죠. 배의 일어남 사라짐으로 갖다 붙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미얀마에서 근대 현대에 들어와서 만든 사티 수행법이고 원래는 부처님 때는 콧구멍입니다. 콧구멍 요 밑에 들숨 날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 있죠. 거기다가 탁 사티를 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문 앞에서 문지기가 드나드는 사람들을 검색하고 관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오직 마음챙김을 하는 거예요. 자, 중간과 유식은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구분법하고 대비를 하면요,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다라고 합시다. 바깥에 모으는 것들은 다 대상이죠. 사물이나 사람이나 뭐든지 간에 저 허공마저도 나의 대상이죠. 내가 대상에 갖다 붙여서 관찰하는 방법이면 사마타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과 비슷한 것이 바로 중간사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간사상 핵심은 딴 거 없어요. 우리 흔히 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특히 중간은 공 많이 쓰잖아요. 공이라고 하는 말은 제일 쉽게 말하자면 간단해. 이거는 요 말로 바로 정리가 돼요. 비유비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뭐란 말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간단한 이런 거예요. 여기 박신현 씨가 있잖아. 있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없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없지 않은데 있지도 않다. 이게 비유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박신현 씨는 여기 있지만 그냥 여기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저 존재에게 어떤 영원성이나 실체성은 있을 수 없다. 찰나생 찰나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의 실체성을 부정하는 거죠. 이게 딴 거 아니에요. 있지만 사실 그거 있는 거 아니고 어느 시점을 있다라고 할 거야. 내가 지금 박시현 씨 여기 있어요 할 때의 박시현 씨는 내가 말 끝나기도 전에 바뀐 존재야. 찰나생 찰나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사상은 모든 대상을 공으로 보기 때문에 그 공으로 본다는 말은 있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본다는 말은 존재의 실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공이자 중간사상의 핵심입니다. 나를 둘러싼 이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시시각각 찰나찰나 변화하고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실체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대상들의 실체성을 부정하고 가다 보면 내 안에서 집착이 떨어져 나간다고 보는 거죠. 뭐가 있다라고 하니까 집착하잖아. 여러분도 나의 자식이 있고 나의 남편이 있고 선생님하고 관계없습니다.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다면 우리는 벌써 있다라고 하잖아. 그리고 저 존재들은 자식은 내 거라 생각하고 남편도 내 거라 생각하잖아. 너희 뺏어가려면 막 싸움 박질할 거거든. 집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체성을 부정함으로써 집착으로 벗어나고 그를 통해서 해탈열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중간사상의 핵심이에요. 딴 건 없어요. 뭐 용수의 중론이라는 책들을 읽어보면 부파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존재의 실체성과 관련된 예문을 놔놓고 그걸 냅다 쭉 까는 거예요. 그 책 내용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철학적으로는 지금은 별 가치가 없어요. 옛날에는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가치가 없어요. 새로운 걸 주지는 못하니까 그것이. 이렇게 중간사상이란 내가 대상을 관찰을 하는데 내가 대상을 관찰하면서 그 대상이라고는 존재의 실체성이 없는 존재라고 계속 관찰함으로써 내가 집착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를 통해서 해탈열반에 가자. 이게 중간사상의 핵심입니다.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유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유식은 바로 위파사나와 같은 방법이 있어요. 내가 나와 대상이 있으면요.
유식은 나와 대상이 있으면은 어디다가 갖다 붙이냐면 관계가 이렇게 돼요. 아까는 내가 대상을 향해서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유식은 대상을 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을 관찰 안 해요. 갔다가 쉽게 말하면 돌아와요. 뭐 이렇게 할까요? 갔다가 돌아오는데 어디다 갖다 붙여버리냐면 여기다 갖다 붙여버려요. 자기 자신에게 갖다 붙여버려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은 이 외부의 대상은 요놈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모습이지 저 대상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 아까 중간은 뭡니까? 존재하는 대상이 갖다 붙였잖아요. 근데 유식에서는 내한테 갖다 붙여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 이거 이제 대상은 없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유식에서는 대상이 없다. 그 대상은 마음이 만들어낸 모습에 불과하다. 그게 유식 무경이다, 여러분. 우리 그 육군 육경 배웠죠? 아니 비설신이가 색상향 미촉법 할 때 색상향 미촉법이 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식에서는 오직 마음만 있을 뿐 경, 색상향 미촉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대상이 소멸하는 거예요. 외부 대상은 소멸입니다. 유식은 외부 대상은 소멸이고 오직 내 안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일체 유심조 이런 거 있죠. 모든 것은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자, 그러면 유식에 가는 사람들 수행을 어떤 수행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 마음을 똑바로 비춰보는 수행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똑바로 비춰보는. 이걸 통해서 해탈열반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비춰보는 작업들을 이 양반이 하죠. 그러면서 마음이 우리는 보통 전통적으로 초기 불교 이래로 마음은 세 가지 기능으로 봤어요.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마음이라면 마음심이죠. 이 마음은 세 가지로 쪼개서 대충은 봤죠. 마음이 하는 기능 문제예요. 지는 뭐예요? 인지 기능이에요. 안다. 정은 뭐예요? 우리 일반적 정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는 뭡니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지하는 기능과 어떤 느낌, 정서적인 기능과 생각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봤죠. 그런데 유시에 와가지고는 뭐다? 8가지로 쪼개버리죠. 표충으로 전오식에서 육식이 있고 제6식이 있고 이 심층에 제7 말라식과 제8 아레아식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것들에 대한 연구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유식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내 마음의 작용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식 30송을 보면요. 처음에 요 놈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죠. 아레아식, 말라식, 육식, 전오식 쫙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마음들이 가지는 심리 작용들 51가지를 쭉 서술을 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진다. 그래가지고 병계 소집이라는 성격과 의탁이라고 하는 성격과 원성실이라고 하는 성격이 있다. 그래 놔놓고 수행하는 게 나오죠. 그럼 이것들을 비추어주는 최종적인 방법으로 단계가 있는데 자양이, 가행이, 통달이, 수도이, 구경이라고 하는 5단계가 있다 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식은 외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실제하지 않고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똑바로 비춰봐야 비춰서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원성실성을 갖다가 내가 통찰했을 때 바로 해탈일반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방법을 꺼낸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철학적인 방법론이 제시가 됐는데 거기 핵심은 뭐겠습니까? 두 중간과 유식의 핵심. 좋아. 니는 마음을 비춰보고 니는 대상의 실체성을 부정하는 걸로 보고 근데 거기에 공통분모. 오, 정답입니다. 이 두 사상의 핵심이 연계예요. 존재가 실체성을 가지지 않는 것은 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에 따라서 만났다가 조건에 따라 소멸하니까 조건이 시시각각 변함으로 그 또한 시시각각 변한다. 그래서 특정한 시점의 그를 이것이다 라고 명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상의 독립성 내지는 실체성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식은 왜 연기일까?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의 구조가 연기의 구조야. 바로 의탁이성이에요. 의탁이성. 다른 것에 의존해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것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 자체가 전부 다 조건과 조건에서 나잖아요. 칠식은 팔식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육식은 칠식과 팔식의 잠재 성향에 의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 본질은 뭐예요? 마음에도 연기가 작동하고 외부 세계도 연기가 작동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거대한 대성의 두 학문도 핵심은 뭐냐? 연기법의 내적 해석, 외적 해석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철학적으로. 그래서 뭐 앞으로 여러분이 또 불교가 어떤 걸 하시는지 간에 불교의 핵심은 뭐다? 연기. 부처님이 깨달은 건 연기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고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치면 다 연기법이니까. 아마 연기법들이 되면 해석 안 될 게 없을 거예요. 이 세속의 물리적인 문제든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뭐든지 간에 전부 다 연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윤리적인 실수, 정치적인 실수 뭐 이런 것들도 일정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어떠한 조건 속에서 존재했느냐, 그 사람의 실존이 그 조건을 이해한다면은 그 사람의 저러한 판단은 책임은 자기가 지겠지만 그러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조건. 그리고 동일한 조건이 일어났는데도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또 패고 맨날 엄마하고 뭐 좀 싸우면 밥상 디비고 했던 아버지인데 똑같은 아버지 밑에 자식이 3명 자랐는데 3명은 다 달라. 아버지 따라가는 놈이 있고 아버지랑 정반대로 하는 놈도 있어요. 이게 똑같은 조건으로 보이지만 그러면 걔는 또 내적 조건이 내적 연기가 있는 거야. 내가 아버지를 보면서 반성하는 쪽으로 내적 연기가 형성되는 애도 있고
아이씨, 난 저래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내적 반성 없이 지내는 아들은 나이 들면 똑같이 해, 아버지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뭔 일을 하다 보면, 뭐,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 이런 거 느낄 때도 있어요. 세상에 내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막 일도 막 너무 허무하고, 그런 일은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요. 허무감 이런 거는. 근데, 허무감은요, 동시에 자유예요. 자, 어느 날 이제 있다가 마누라가 아들 데리고 어디 여행 간대. 그래, 집에 다 있으니까 아들 마누라가 집에 없으니까 좀 허무하죠. 허무하죠. 그래갖고 이제 집 앞 슈퍼 가서 소주 한 병 사갖고 혼자 혼술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자유예요. 그거를 마음 하나를 싹 바꾸면, 애들도 아이도 없으니까 나만의 시간이 주어졌다. 이건 자유잖아, 자유. 잘 때는 친구들 불러 모아서 양곱창이라도 먹으러 가야지. 집에서 혼술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친구들 불러갖고 양곱창 하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동일한 상황을 허물어 보는 자도 있고 자유로 보는 자도 있죠. 근데 특히 불교 같은 이 종교는 보세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무상이죠.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도 실체란 게 없어, 무하죠. 되게 고통스러워. 이래갖고 허무감에 빠져버린다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이 허물을 자유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다. 번뇌도요, 끊으려면요, 안 끊겨요. 여러분이 눈 뜨고 숨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번뇌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번뇌를 끊는 것이 아니에요. 끊으려 하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자살하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혹시 경전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니까야에서. 근데 불교는 그러한 자살을 찬양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아닌데 자살한 자들도 있었어요. 부처님 이후에도 부파불교 당시에도 자살한 사람 많았습니다. 스님들 중에. 왜냐? 내가 번뇌가 거의 끊어졌다 하는 그 해탈이가 그게 쉽게 말하면 열반이죠. 번뇌가 훅 불어서 꺼져버린 상태가 열반인데 내가 정말 열반에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느 언저리에서 추락하고 자신에게 실망도 하겠죠. 그런 데서 허무 때문에 자살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열반에 든 제자들이라든가 위대한 어떤 성자들은 그 허물을 자유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자들이에요. 내가 올라갔다 싶은데 떨어지고 하는 거, 이건 허무가 아니다. 허무가 아니다. 내가 그 어떤 열반이라고 하는 그런 경계에 내가 집착했다. 집착을 놓자. 그 내가 해탈 열반을 얻겠다는 집착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때 그게 자유로운 거죠.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진정한 성자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이번 생에 안 돼도 돼. 내가 그 집착으로 자유로워지는 순간 이미 그는 거의 니빠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허무에서 멈추느냐 자유로 전환하느냐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번뇌를 끊으려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끊깁니다. 끊으려고 하는 욕심이 자신 올감이죠. 번뇌는 끊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얘기했잖아요. 명상할 때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참 선방에서나 뭐 이렇게 위파사나 수행센터에서나 수행하는 출제가자 분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하면 제가 제일 먼저 그래요. 일어나서 입을 잘 개느냐,
그리고 일어나서 아파트라면 현관문 밖에 이렇게 먼지 같은 거가 있는가 한번 살펴본 적은 있느냐, 집 앞이면 마당을 한번 쓸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주변에 그냥 일상의 것들을 깨끗하게 맑히고 정리하는 습관 들이는 거, 그거부터 출발해야 돼요. 수행센터 가가지고 여는 왜 치약을 싼 거 쓰냐 있다고 생각하면 그 들어가면 안 돼. 절대 그런 사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용맹정진을 하러 들어가서는 안 되지. 전 집에서 하라 그래요. 집에서 내 일상을 깨끗하게 하면서 집에서 네가 하면 당장 너희 집에 엄마나 동생이나 아빠나 니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네가 벌써 네 생활을 그렇게 이렇게 견제 나가는 자체가 그게 수행이지. 그래서 유식에서도 보면 바람일이 제일 먼저 하거든요. 자량에서 그냥 보시하고 좋은 말 쓰고 한 일상의 것들을 원만하게 한 그게 자량이에요. 그 바탕 위에 가행에 딱 들어가면은 지관, 명상을 갖다가 익히는 거죠. 그럼 이미 내가 명상한다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명상한다고 해서 지 그 번뇌의 뿌리가 없어지냐고. 그렇진 않아요. 일상의 일들을 내가 잘 꾸려가면서 내 자신의 사회적인 기본적인 윤리 덕목들이 잘 지켜져 가는 가운데서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어떤 명상을 하고 하면은 이어지지만, 명상을 드립도 한다 해갖고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내 생활 습관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못 바꾸는 게 하나 있죠. 해 만지면 술 생각이 나요. 그 술 친구가 많아요. 어쨌건 나가는 여러분은 연기법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연기를 대비해서 보자면 중간 공사상은 바깥 세상의 연기다. 그리고 유식사상은 내 마음의 연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바깥이냐 내 마음이냐. 그러니까 마음 안의 세상과 마음 밖의 세상에 대한 그런 방법론이 있는 거죠. 무엇이 옳다는 없어요. 맞는 사람이 맞는 걸 하면 돼요. 근데 수행은 이게 보면 초기 불교들 다 똑같아요. 알고 보면 유식에 나오는 그 자량이부터 가행이까지 가는 난위 정의 인이 세제일이 쫙 해봤자 그 내용에 딱 들어가 보면 근본 본대를 끊는 방법들에 대해서 똑같아. 조기불 방식이랑. 그러니까 그 세친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구사론을 쓴 사람이라 했잖아요. 구사론 쓴 대가가 대승으로 전향해갖고 유식 30을 썼으니까 그 사상적인 체계는 동일한 기반이에요. 수행 체계가 동일해요. 동일한데 용어만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명상을 하기 전에 그냥 일상 내 주변 여로부터 출발하고, 명상을 해서 번뇌 끊겠다고 생각 치아프고 그거는 목적을 번뇌 끊겠다 해 두면 안 돼. 하다 보면 되는 거지. 제 딸아이가 철학과를 다니는데 아빠 한문이 너무 어려워. 한자가 너무 어려워. 왜냐면 철학하려면 한파야 되니까. 네 생각은 뭐고? 그래서 아빠는 1년 동안 한문 열심히, 한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무슨 중국어 한문 이런 시험도 있다더라고. 그거네 합격을 목적으로 할까 이러는데 치아라 그러지 말고 이 불교 쪽 한문은 그거 갖고는 아예 안 된다. 불교는 인도 말을 번역한 게 맞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냥
목적을 가지지 마라. 네가 지금 뭐 나이가 몇이라고 그냥 책 봐라. 그 다음에 쓰는 연습해라. 그래서 책 보면서 기억하다가 안 되면 써보고 하는 거를 하다 보면요 다 돼요. 저거를 이걸 해야지 해갖고는 안 돼요. 저게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저는요 한문 원장 오면 그냥 해석을 해요. 한문 오면 뭐 중국어를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 한문은 그냥 보면 해요. 그 제가 그 한문 공부했겠어요. 책 보다 보면 특히 일본인들이 이렇게 한문책을요 학자들이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 옆에 읽는 표시를 해놔요. 그러니까 요래 보면 일본 애들이 쓴 한문책을 요래 보면요 옆에 1, 2, 3 요런 게 있어요. 한문으로 작게. 그러나 그거다가 무슨 을, 은 이런 걸 갖다가 가타카나로 살짝 해놨어. 그냥 딱 보면은 이게 읽는 순서 방법들을 일본 애들은 해요. 일본 애들은 그런 거 참 잘해. 우리는 그냥 한문 그냥 쭉 있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이 만약에 이 한문책을 출판해 낸다면 거다가 전문가가 읽는 이렇게 번역 순서를 쓰나요? 그건 참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 애한테는 그 일본 학자가 그 책으로 출판한 그 아비담마 구사론이라는 책이 있다. 그걸 갖다가 네 수준은 다 못 해독은 안 되니까 한번 그 순서에 맞춰서 표기법을 내가 가르쳐 줬거든요. 요렇게 한번 해석하면서 읽어봐봐. 이렇게 내놨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할 거예요. 지금 1학년이죠. 이제 2학년 되죠. 이제. 2학년이죠. 뭐 1학년 때 클럽 다닌다고 바쁘던데 카드 쓴 거 보면 알잖아요. 맨날 홍대 앞에 그 전부 다 클럽들 많잖아. 로데오 거리 이래가지고 맨날 홍대가 클럽인 것 같고 놀 땐 놀아야죠. 뭐 유식 중간 궁금한 건 좀 없으세요? 많을 텐데. 너무 몰라서 근데 유식은 공부는 뭐 좀 하고 있어요. 그래. 관심은 어느 쪽이에요? 아래 일단 유식도 관심 많죠. 유식도 뭐 심소론 할 수도 있고 저는 일단 월요조사 원효랑 연결해서 원효랑 연결해서 원효랑 연결해서 보려면 대신신로 소벽이는 무조건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는 전체로 유식과 중간 사상을 이렇게 아우르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원효가 연결한다. 일단 그분을 연구하는 불교가 보이지 않을까. 뭐또 사진전에 원효 스님은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분은 불교 논리학도 하셨고 뭐그 정토 관련해서 뭐 아미타경소, 관무량수경소 그분 워낙 정토 사상에도 밝았죠. 불교 논리학 그 다음에 중간 유식과 관련해서는 대승기신론하고 해신밀경 관련 소하고
이제 미리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대신 읽는 소 책은 안 샀죠. 비싸요. 은정이 거 있는가? 소 별개 갖고 두 개 된 거 있죠. 네. 그 은정이라고 하는 그 책도 있어요. 그 할머니 죽었나 살았나 모르겠네. 나이가 많을 텐데. 근데 뭐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요. 원래 불교학 전공하신 분이 아닌 분이더라고 보니까 교육학 그분이 계통이네. 했는 거를 해석해 놓은 것도 있던데. 별도로 이렇게 해설사 해가지고 달아난 것도 있더라고요. 어느 스님이 그거 이제 이게 그거 만들려고 그냥 프린트하려고 이게 어제다 모아놨긴 했거든요. 정리해서. 근데 뭐 대승기 신론 소는 전체로 싹 보는 게 필요해요. 그 전체 보고 난 뒤에 거기서 원효 스님의 생각들을 뽑아내면 되거든. 원효 스님 쓴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승기 신론에 대해서 자신이 주석을 단 거예요. 주석을 단 거니까.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꽤 복잡해져요. 그것도 왜냐하면 그 유식의 사상도 나중에 유상유식, 무상유식 해가지고 또 그 안에 그 불교 논리학의 대가들인 뭐 다르마 키르티니, 디그나가니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논리가 매우 또 막 정교하게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을 좀 약간 파악하고 난 뒤에 그 당시 원효 스님으로 이렇게 좁혀 들어가야 되니까. 잘 따라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하세요 하면 하겠어요? 네. 못할 부분 있어요. 해봅시다. 그럼 뭐 못할 거 시킬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간단한 건데. 못하면 또 도와주시겠지. 누가? 교수님이요. 당연히 도와주겠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더 여기 하면 되지. 지금 아니면 그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아, 이걸 조금 적고 한문 그 8급인가 7급부터 5급하고 다 사놨거든요. 일단 한문부터 내가 마스터를 할 거야 이랬는데 그걸 해도 불교에 들어가니까 딱히 불교 안문하고 다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또 이렇게 될 게가 아니구나 이러는데 접어놓고 그게 차라리 그 경전에 있는 한문을 그냥 써보든가. 그 자꾸 읽으면 돼. 네, 읽으면. 그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자꾸 읽으면 돼. 한동안 해주고 다녔지. 장벽이 그거야 처음에 할 때. 그 언어의 장벽, 뭐 산스크리트부터 해가지고 이게 짬뽕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되나 이런 게 되잖아요. 예.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서 헤맸는데 일단 그까지 너무 들어가니까 진도가 안 나와서 그냥 한번 그냥 보는 걸로 이제 넘어가고 나중에 조금 더 거기에 대한 내가 지식이 생기면 조금 이제 그게 함축적으로 보이겠죠. 일단 지금 책을 많이 읽는 걸로 그냥 한 가지 제목 가지고 각 스님들이 이렇게 주석대라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다 모아가지고 이제 보면 저한테 쉬운 것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거는 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좀 쉽게 해놓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예, 이게 바르게 해석한 건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긴 한데 근데 쉽게 해주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네. 한문이 난해한 걸 충분히 씹어갖고 소화를 해가지고 가장 알아듣기 쉽게 써주는 번역은 아주 훌륭한 번역이죠. 알고 보면 그게 훌륭한 번역인데 또 그런 훌륭한 번역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약간 결이 다르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이 숲안에서
숲 안에서 나무들만 보는 거고 숲 밖에서 나무를 보는 거랑 달라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는 건 다른데 이제 이렇게 세밀하게 비판하는 자들도 있다 정도까지도 다 수용한 상태에서 그냥 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걸 쓰면 돼. 다음은 원효랑 연결시키겠다. 그러니까 원효와 유식학의 뭐 공통분모를 찾아보겠다. 처음엔 세치인 스님이랑 비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효 스님은 유식학자는 아니거든. 유식학도 다 통달을 했지만 중간학도 통달을 했고 그분은 뭐 오만에 통달 안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치는 유식학자고 원효는 여러 가지를 다 본 뒤후대의 학자니까 세친이 5세기 때 되게 활동을 했어요. 세친이. 그러면 원효는 7세기 때 주로 활동을 했거든. 그러니까 200년 차이가 나요. 200년 차이가 나니까 원효가 중국에 미친 영향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원효를 중국에서는 해동보살이다. 우리 이쪽에서는 최고다 이랬던 사람이니까 원효 걸 막 엄청나게 인용해요. 중국에서는. 원효는 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세친과 비교하기보다는 원효가 바라보는 유식관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원효는 유식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원효 유식관 이 정도가 좋겠네요. 관련된 문헌들을 저도 한번 뒤져볼게요. 집에 있는가. 이건 그 스님들 다 했어요? 정원 스님은 다. 정수님 뭐 도저히 못 올 일이 있어서 따로 연락을 하고 왜냐면 지금 시간이 다 됐거든. 지난 상태를 보고를 해주시지 않네. 책은 잔뜩 떼어놨는데 어떻게 하시겠죠. 두려워요. 스님이 되시면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도 않은가 봐요. 스님이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공부할 시간이 있나 그래. 없어요. 절에 있으면 하루에 3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조석예불에 40을 하니까 하루에 3번만 하더라도 그 시간이 어딥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도량서 가기도 힘들 거 돼서 울력해야 되지. 그러니까 짬짬이 울려해야지.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뭐 언제 공부해요? 공부할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밤에 조금 잠 좀 줄여서 하는 거 말고는 공부할 시간이 사실 별로 없지. 저희랑 감이 다르게 별로 없네요. 아니 다를 건 있죠. 스님들은 하는 동안에 독서를 못 하잖아. 제가잖아 일하다가도 짬나면 책 좀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스님들이 책 볼 쯤이 더 없지. 이제 스님도 이번에 논문 이제 준비하셔야 되죠. 이번에요? 예. 다음 학기가 아니고 이번 학기예요? 저희랑 같이? 이제 2학년이시죠, 같이. 그 여기 뭐야 장순애 예. 하고 저하고 스님하고 3명이에요? 거기 얘랑 거쳐